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분석 중에 빈교회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MT처치 시올이라고 에드버러 대학의 영국 교회의 쇠퇴를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 로빈 길 교수가 이런 분석을 해놨는데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영국 교회에는 특별히 성공회가 있고 카톨릭이 있고 또 감리교단이 교세를 이렇게 세 개의 큰 교파가 다투고 있었는데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영국 교회가 쇠퇴하게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교단이 성공회와 감리교와 카톨릭이 교회 건축에 매진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교회 건축에 매진하다가 그것이 영국 교회를 쇠퇴로 이끌었다. 로빈 길 교수의 분석이 무언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아주 웅장한 건축물을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짓고 있다가 건축비가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황이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교회를 크고 웅장하게 짓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내실 있게 짓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담아내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교회는 새로운 영광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야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복음의 야성, 철저하게 퇴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떠나가도 이것만큼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찬양을 들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해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점점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야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야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로 고난을 돌파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정말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국교회를 한번 로빈 길 교수처럼 분석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약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야성. 우리가 이 야성이 흐려지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이 야성이 흐려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가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주간에 살펴보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선업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길 원합니다. 복음의 야성이 희미해지고 신앙의 야성이 없어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이유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나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예언적인 메시지대로 교회는 변화없는 회개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지옥이 없는 천국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적인 윌리엄 부스의 그 예언적인 말씀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천국은 이야기하지만 지옥은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야성, 신앙의 야성이 흐려지는 이유는 이 죄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이 지옥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본질적인 것을 다뤄봅시다. 죄는 치명적이죠.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치명적이다.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아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한 죄가 더 큰 죄를 끌어오고 더 큰 죄는 더 큰 악을 유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므로 죄가 처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처리와 죄가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생활
고민을 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에베소서 4장 19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 시대의 언어로 번안해서 아주 쉽게 번역하였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대의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음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음란에 빠지게 돼서 우리가 영적인 음란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숭배는 이 불상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돈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 내가 너무나 집착하는 그것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생의 사랑과 안목의 정욕이라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 음란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대 악한 사단은 영적인 간음인 우상숭배와 육적인 간음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죄는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것인데, 우리나라 젊은 대학생들의 동거의 문제가 지금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게 최근의 갤럽 조사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의 갤럽 조사였는데, 젊은 대학생들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네, 조사했는데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려 49%가 동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학생들 가운데 무려 35%가 이미 동거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어졌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더 심각한 동거의 그런 유혹에 빠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보면 대학생들의 절반이 동거에 대하여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고, 대학생들 가운데 적어도 3명에서 4명 내지가 동거를 하는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에 잘 다니는 교회 오빠는 어떨까? 예.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연세대에서 아픽스 그 사회기도 동아리 모임할 때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예. 동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닥다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이 동거를 경험했던 착한 교회 오빠가 이렇게 생생하게 간증을 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황홀했답니다. 자기 육체의 정욕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동거하면은 1년 안에 거의 모든 커플이 깨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깨질 때에 누가 더 상처를 받느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더욱더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동거의 경험이 있는 여자들은 또 동거를 하게 되고, 또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을까봐 자기의 몸을 또 쉽게 주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키스방이라든지 아마방이라든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으로 쉽게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집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가 너무나 큰 악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이, 저는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판이
다윗은 그때 뭐 12시까지 자도 할 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시대에 이렇게 번번이 당할 수 없다. 내가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구나. 비파야 너도 일어나야 돼. 수금아 너도 깨어나야 돼. 내 영혼아 다윗아 너 잠들면 안 돼. 너 일어나야 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구나. 이 다윗이 너무나 형통한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는 가운데 그만 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의 발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들이 출정할 때에 출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왕들이 출정해서 이 변방과 국경의 그런 군사를 점검할 때에 다윗이 가지 않고 왕궁에서 다윗이 오후에 낮잠을 자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밧세바를 왕의 권력을 위력을 한 여인을 이렇게 또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덮으려고 또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죠. 근데 이 죄악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윗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기에 이르릅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 다윗의 범죄를 닮았는지 이에 격분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것과 똑같은지 다윗 가문의 문제는 한 가문의 문제로 끝나지 않죠. 온 왕국과 국가의 혼란이 초래되고 내전이 발발해서 압살롬이 급기야 백주대낮에 다윗의 처들과 동침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수많은 피눈물을 다윗이 흘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자 게으름에 빠지게 됐고 간음과 살인, 그 악순환이 급기야 수만 명을 죽이는 내전으로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처리하신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기회를 확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시대로 돌아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과 살인과 우상숭배, 이생의 정욕, 감목의 정욕에 매여 사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다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저주고 형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다 죄의 열매, 죄의 뿌리를 우리가 건드려야 합니다.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세상과는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려고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음이 죄의 뿌리가 되어서 모든 죄를 그렇게 잉태하고 모든 죄를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말라집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나의 심령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이 말라가고 있다. 아니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답변해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그러므로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느냐? 정말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좀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나를 위해 확실히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아멘. 예수님 나를 위해 확실히 부활하신 것도 믿으신다면 아멘. 아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혀 죽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제가 잊을 수 없는 한경진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하셨을 때에 각 교단의 대표들,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죠. 여의도 스포교회 조용기 목사님,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김선도 감독회장님, 장로교를 대표하는 박종승 목사님,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한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한경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수만 명, 그리고 각 교단을 대표하는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답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에, 아무리 바라봐도 하나님이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정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진짜 믿느냐? 내가 진짜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 믿느냐? 예수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내가 진짜 믿느냐? 그 예수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진짜 믿느냐? 진짜 믿으십니까? 만약에 정말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렇게 엎드려 우리가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세계수를 다시금 한 2차 세계대전으로 옮겨서 유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 미국이 6.25 전쟁을 제외하고 참가했던 두 가지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이었냐면 2차 세계대전이었고, 두 번째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러나 미국이 승리하였고,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패배하였습니다. 승리와 패배를 가른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박함이었어요. 군사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2차 세계대전은 만약에 유럽이 무너지고 영국이 무너지면 미국 본토가 위험, 국가가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는 거예요. 미국 본토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절박했어요. 베트남 전쟁은 미국이 이겨도 저도 본토는 상관없습니다. 미국이라는 국가는 굳건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냐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쟁에 이기든지 아니면 부상을 당하든지.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는 1년만 복무하면 후방으로 빼든지 고향으로 다시금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절박함과 어때? 내가 정말로 이겨야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임했던 전쟁은 승리한 반면 1년 때우자, 1년 버티자 전쟁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영적 전쟁 가운데 이 절박함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신앙은 절박함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간절함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아주 치열하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절박함을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은 그렇게 만만한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힘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지옥설교 이제 시작하는데, 지옥설교는 왠지 우리 가운데, 저도 그래요. 저도 지옥설교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고 하면 지옥설교하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들도 싫으실 거예요. 지옥설교는 싫어요. 저도 목사님 제가 하기도 싫어요. 지옥설교는 끔찍하잖아요. 지옥설교는 뭔가 처참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옥설교를 안 하면 세련된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성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사회적인 성화를 이야기하면 얼마나 그 교회가 세련되고 나이스해 보입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절박하고 이 지옥에 대하여 외쳐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있다가 후방으로 이동되든지 1년만 버티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전쟁은 피했다.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죠. 아니면 부상을 당해서 속된 말로 병신이 돼야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전쟁은 승리했다면 우리 가운데도 이 절박한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나이스하게 기도했을까요? 오 어미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오 주여,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눈물 콧물 땀 흘리면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막 놔라,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못 넣습니다. 모가지가 부러져도 못 넣습니다. 주여 더 이상 야곱으로 살 수 없사온즉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절박한 신앙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대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야곱의 절박한 그 신앙이 야곱 자신의 강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절박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비전의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박함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후손 가운데 요셉처럼 비전의 신앙으로 온 애굽을 총리하며 고대 근동을 기근업도 풀어나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나이스한 것이 아니라 절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옥 이야기를 고리타분한 신화가 아니라 성경이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영성은 민감함과 균형이다.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필요합니다.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내 현실의 삶에서 나의 믿음이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느냐? 삶에 태클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내가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고 있느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현실을 초월하는 영성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현실을 압도하는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현실을 초월하는 영성,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들이 비상회의를 열었다고 하죠.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더 많이 끌고 올까?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야 우리 한번 지옥 마케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꿈속에, 사람들 꿈속에 나타나서 지옥이 멋진 곳, 아름다운 곳으로, 또 문학의 저명 인사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에게 야 천국 그거 고리타분하지 않겠냐, 맨날 어떻게 웃고만 사냐, 맨날 어떻게 하품만 키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 수 있겠냐, 그러나 지옥은 스릴이 있지 않겠느냐. 이 지옥 마케팅을 펼쳤는데 이것도 실패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최종 병기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지옥에 진짜로 끝내지 않는, 지옥 이야기가 나오면 아유 지옥이 어딨냐, 그런 거 없어, 그거 그냥 목사님들이, 성도님들 잘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교회 훨씬 많이 하라고 그렇게 그냥 하시는 이야기. 그래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성경에 무려 113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여호와 증인의 영혼 멸절설 교리가 너무 심정적으로 평안해요.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옥은 없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믿지 않는 영혼, 죄를 범한 영혼들은 그 영혼이 그냥 없어질 뿐이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 그래도 지옥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의 이야기지.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기록된 것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지옥에 대하여 113번이나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옥을 천국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면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지옥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악한 마귀, 천사장이었던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 그들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 영혼이 가둘 곳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지옥에 죄를 범한 인간이 악한 사단의 운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말씀 정리하고 우리 한번 말씀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두 가지 책이 나옵니다.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책이 나오는데 하나가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 나오고 행위책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는데 만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면 행위책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은 육신이 한 번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 영원한 몸,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막 문도 열지 않고 벽을 뚫고 막 나가는 그런 부활한 영체가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입게 된 이 부활할 몸의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 죽는 사람은 몸도 죽고 영혼도 영원한 지옥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113번이나 지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경이 지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어떻게 되었든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너희는 반드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실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을 실패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길어야 70년, 100년인데 영혼은 여러분 70년, 100년이라는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저만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옥은 그만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냥 100번을 양보하는 거예요. 지옥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가운데 손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해도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아도 수많은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막 살지 않아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요. 그래서 점점점 깨끗하게, 반듯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천국에 가기 전에, 미래적인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 현재적인 천국을 체험합니다. 바로 축복하기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현재적인 천국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여기면 그냥 막 살겠죠. 막 살게 되면 이 땅에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휘둘릴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막 살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파괴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끊임없이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다 보면 그 결과 가정도 깨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게 되다가 그러다 보니까 파괴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결과 지옥에 가기 전에 이미 지옥을 이 땅 가운데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정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다,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고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정말 없는 분이신지 제가 정말로 체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런 절박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